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그래도 몇 주 만에 이렇게 만나는 건가요? 반복되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이지만 그때마다 다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반갑고 좋은 것은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보 같기도 하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바보 같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진심이 또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다면, 이렇게 상황에 순응하며 어쩌면 그 쓰디쓴 마음을 삼키면서 흩어져 예배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사랑과 또 희생의 이 시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 나간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소를 맞바꾼 거예요. 우리 작년 예배가 비전홀로, 청년부 예배가 본당으로 올 건데 비전홀에는 맥시멈 20명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바뀐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수련회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 말고요. 여러분, 자리만 우리가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2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이더라고요. 광복,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먼저 들어와 신앙이 먼저 들어와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제의 강점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45년 이 8.15의 광복을 기념하는 이 광복절에 우리나라의 국경일들을 좀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성경적인 국경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혀 다른 의미지만 저는 개천절도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천절이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담은 날이죠. 단군이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날이지만 개천절의 뜻이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주중에 묵상했던 이사야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을 열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날을 우리는 개천절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하죠. 광복절, 빛 광자에 회복할 복자예요. 잃었던 빛을 찾은 날, 잃었던 생명이 광명을 얻게 된 날. 일제의 강점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죄로 붙잡혀 있던 우리의 삶이 빛을 보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 날, 우리 신앙의 그러한 날로 여기셔서 이 광복의 의미를 영적으로도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각자의 위치가 참으로 어렵고 또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가에, 어느 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보호하사 무슨 말이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고백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여전히 하실 일들이 많음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셔서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와 형과 이렇게 남자 셋이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대중 목욕탕을 종종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목욕탕의 구조와 올라가던 계단과 특히나 저는 무엇이 기억나냐면 그 목욕탕 안에 있는 냉장고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려서 목욕탕을 다닌 건 씻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 사주시는 바나나 우유 하나를 얻어 먹어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에 비슷한 향을 내는 착향, 그런 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바나나를 녹여 갈아 만든 우유처럼 맛을 내게 할 뿐인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서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중심을 이미 헤집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따가도 읽어보시겠지만 본문에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왔다. 오리라 한 그것이 이미 우리들 안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거짓 진리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고되고 어려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미혹의 영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영들이라고 쓰여진 이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영을 뜻하기도 하고 호흡을 뜻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가 때로는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인 영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로도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영들이라는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도 푸뉴마타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한 이 구절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영을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미혹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 그 실체는 여러 영 중에 하나인 미혹의 영이 아니라 그것은 원수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다른 말로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성경의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니까 모든 거에 다 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슨 영, 무슨 영, 무슨 영.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뜻하는 두 가지의 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는 오늘 본문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왜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 당시에도 신령한 것, 우리말로는 신령한 것,
혹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덮어두고 믿으려는, 덮어두고 따르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 가운데 영적이다 혹은 영성 훈련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따라가려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사람은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짐승하고는 다른 차이인 것이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보시면 이 도키마 제테, 원어는 도키마 조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위조 지폐를 구분해낼 때, 이 당시에도 위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폐의 단위들을 볼 때에, 화폐의 진위를 알아볼 때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검사하고 입증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쓰여진 분별하다라는 단어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화폐의 진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한 사람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도 살아있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인상 좋으신 아저씨가 별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리냐면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이면 좀 훌륭한 사람들을 예시로 들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인상 좋으신 아저씨는 누구에게든 호감을 갖고 접근하셔서 모든 사람을 속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7살에 항공기의 조종사를 사칭해서 비행기를 공짜로 무려 셀 수 없이 많이 타고 다닌 대단한 분이십니다. 21살이 될 때까지 그가 사칭한 직업들은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실제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다른 사람의 병에 대해 진단을 해주고 변호사의 역할도 해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평생을 가짜의 삶을 살아온 이 사람이 드디어 1960년대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받던 이 사람의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뛰어난 위조 능력이었습니다. 돈을 그대로 복사해내는 능력. 이 사람이 5년 동안 사용하고 다녔던 위조 지폐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억 정도가 된답니다. 28억을 가짜 돈을 만들어서 쓰는 동안에 한 번도 붙잡힌 적이 없던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이 사람의 능력이 인정받아서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고요. FBI가 함께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일에 이 사람을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영화로도 이 사람의 일대기가 만들어져서요.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사기를 치고 다닐 때에 그 사기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순수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속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사람의 위조의 능력과 사기치는 능력도 뛰어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속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쉽게 넘어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 가까운 주변에도 불과 제 눈앞에서
그거를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잠깐 내가 전화를 좀 대신 받아주려고 통화를 하고 있기로 했더니 저쪽에 가서 조용히 받아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결국 통장을 털리시는 사랑의 나눔을 행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분별력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어느 선이 더 긴지 어느 선이 더 짧은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느 선이 더 긴가요? 이미 다 알고 계시군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세요? 설교의 의도대로 좀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가 더 길어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흰색 점이 몇 개이고 검은색 점이 몇 개인지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그림 안에는 검은 점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검은 점이 흐릿흐릿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각의 한계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진도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많이 유명했던 사진이래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예쁜 원피스가 몇 가지의 색으로 보이느냐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게 정말 과연 그럴까 해서 제가 어제 교육자들에게 카톡방 이 사진을 보여주고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솔직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두 패로 나눠서 싸우더라고요. 한 부류는 이 원피스는 흰색과 금색, 화이트와 골드로 보인대요. 또 한 사람들은 이 원피스는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인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의 눈이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카톡에 제가 혹시 교육자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내 눈이 어떻고 네 눈이 어떻고 어제 막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첫째 아들이 이 드레스가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들의 눈에는 흰색과 골드, 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이면 하나 더 보시죠. 운동화 색깔 사진이에요. 이 사진도 옆에 있는 드레스가 흰색과 골드색으로 보이셨다면 이 사진도 아마도 분홍색과 흰색으로 보일 확률이 큽니다.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이 운동화는 회색과 민트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분홍색과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육자들이 반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그리고 학교를 잘 공부하고 나온 일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누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는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체험으로 좀 가져와서 이야기해 볼까요? 새로운 영적인 체험, 어떠한 신비한 체험들, 그것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경험도 아니라 내 지식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상식도 아니고요. 무엇일까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죠.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경임을 믿으셔야 하고 그 믿음대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착시 현상을 갖게 되고 우리 눈으로 인지하는 것, 눈만이 아니죠. 내 귀로 듣는 것, 같은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인지하는 일들에 있어서 왜곡되어지는 현상이 우리의 몸에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옳다고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거짓일 수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진리로,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와 같이, 신천지만이 아니죠. 수많은 이단 종교 사이비 단체들의 고지식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변호사, 의사,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거든요. 미혹당해 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분별한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쓰여집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분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도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고요.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내가 영을 받았다, 스스로 내가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이단들 때문에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무분별함으로 따르지 말라는 것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 생각에 일치하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예요.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시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치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혹은 나를 책망까지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여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는 사람, 그저 도구인 사람, 그가 진짜 선지자이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며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그가 참 선지자이겠죠. 거짓 선지자는 성경의 말씀을 입에 달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말로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높임을 받는 사람,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나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거짓 교사, 요한의 시대에는 바로 이 영지주자들을 향한 표현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기준점을 또 하나 요한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철학사조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추한 것, 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니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는가? 뭘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꼬집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동행했던 예수님, 내가 만난 그분은 실제이셨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건만 그를 어찌 부인할 수 있는가? 그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원수의 계략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반대로 그의 성육신을, 그의 인간 되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리하는 중요한 기준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폐에도 위조 지폐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진짜 지폐에 수십 가지의 장치들이 들어가 있대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적어도 약 16가지의 방법들이, 그러니까 위조 지폐는 따라할 수 없는 16가지의 장치들이 이 종이 한 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위조 지폐를 잘 걸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진본, 다시 말하면 진짜 지폐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잘 감별해내려면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거짓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에 우리의 온 힘을 쏟을 때 이 진리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여 더 깊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짓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진리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떨어지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보에 광고가 나간 것처럼
9월 5일 첫째 주부터 다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훈련들을 수료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심은 과거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도 현재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받은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를 주목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이미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대요.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구별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뉴스를 많이 보시거나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수많은 댓글들이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를 많이 공격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코로나도 이기지 못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댓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요한의 이야기처럼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 분별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작업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영상들과 수많은 강연들과 수많은 강의들, 설교를 포함해서 무분별하게 들으시면 안 되십니다.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분의 출신이 어디인지, 소속이 어디인지, 이분이 어떤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많이 참 은혜가 되고 계속 듣고 싶은데, 그러면 적어도 교육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를 확신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미혹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려는 노력과 작업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책을 쓴 사람일지라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분별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할지라도 교묘히 바꾸어서 사람을 위한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말을 하는가 구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에 몰두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데에 멈추지 마시고 배워가는 일에 결코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더 사랑하시며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JDTS 훈련 아울리치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복하셔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그의 모든 경험과 모든 판단으로는 지금 진격을 해서 물리쳐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고 지금이 찬스입니다.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전장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그 판단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맞았습니다. 설령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왔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이를 주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들었고 이번 한 번만 들었습니까? 우린 늘 말씀 앞에 가까이 서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늘 우리의 모습은 말씀에 비춰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이 은혜의 고백,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 거친 파도 날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폭풍, 거친 파도, 거친 파도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묻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으시고 이 나의 환난과 고통을 왜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나를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은 거친 파도와 폭풍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는 거친 파도에도 앞을 향하여 항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그것은 폭풍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해 있던 내 삶에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나로 하여금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케 하시고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뵙기 원하오니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서 있을 때에 죽어있는 내 영혼을 깨우시사 주님만이 나를 세우시사 내 영을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 위기와 고난과 환난 앞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내 앞에 거친 파도와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항해해 나가며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세상을 분별하며 거짓 영을 분별하며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오니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열방에 있던 모든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열려 오신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감화시키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였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별하며 또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분별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